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빛을 받은 자,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정에 있었던 토기로 만든 그런 납작한 등잔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어두운 밤을 밝혔지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6, 70년까지만 해도 이 등잔불로 어두운 밤을 밝혔습니다. 저도 워낙 시골에서 살아서 어린 시절에 이 등잔불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등잔불 밑에서 공부하다가 졸아가지고 앞머리를 다 태웠던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 나라에도 그 당시에 이 등잔불이 있었는데 받침대에 올려서 이제 방 한가운데 두거나 벽에 이렇게 돌출되게 만들어서 거기에 등잔을 올려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높이 올릴까? 왜 받침대를 만들거나 벽에다가 받침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릴까요?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함이죠. 등잔불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 밤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서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등불을 밝히는 목적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됐박 10대가 들어가는 그런 통입니다. 그리고 평상은 침대를 말합니다. 침상이나 침대를 말하죠. 이것은 다 빛을 가리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불을 꺼서 등잔불을 말로 이렇게 그런 큰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불을 안 켤 때 덮어놓거나 침대나 침상 밑에 이렇게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거나 침상 밑에, 침대 밑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꺼졌을 땐 거기에 두지만 불이 켜져 있는데 거기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참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죠.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은 오직 빛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죄악의 온갖 어두움도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을 빛낸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어두움에 있었고요. 길을 밝혀주거나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참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이 쫓겨나게 되고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죄악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빛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이요 거룩한 빛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빛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빛을 받았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말 아래 숨겨두거나 평상 아래 감추어두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을 바라는,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빛을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감춰두지 말고 빛을 비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숨겨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요, 세상적인 부, 이익을 의미해요. 세상적인 부와 이익. 사실은 돈을 말하는 거죠. 부와 이익이라는 것은요. 평상은요, 세상이 주는 평온함, 세상이 주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안에 계신 참빛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부와 이익, 세상에서 주는 평온함, 쾌락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빛을 감추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빛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빛을 가진 자만이 의인인데 이 세상에는 빛을 가진 자가 없어요. 스스로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빛된 자가 된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빛은 그 빛 자체로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빛이 되면 되는데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 자체로 밝히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빛이 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내가 빛인 걸 알고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보고 다가오게 돼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 등대가 있잖아요. 그쵸? 망망대해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가 빛을 바라고 있어요. 빛을 바라기 위해서 등대가 뭔가 막 노력하고 뭔가 힘을 쓰고 그러지 않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래도 깜깜한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 선장들이, 배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도 등대와 같이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그 자체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빛을 그럼 비추는 게 뭘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춰라.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추는 걸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비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이 되면 돼요. 그럼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이 인격이 되면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내면과 외면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발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나타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인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사는 거, 그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빛이 되고 있습니까? 이웃에서 진정한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빛을 받은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그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빛을 발할 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아무리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불빛을 켜놨는데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감출 수가 없대요.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감추려고 할 때 한순간 잠깐은 감춰질 수도 있지만 숨겨질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확실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증거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해지고 알려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숨겨두지 말고 타인에게 다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감춰져 왔던 계시를 만민에게 지금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게 뭐예요?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지만 구약에서는 여러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주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가 누구냐면 뱀을 말하는 거야.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아멘. 구약에서는 이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시대부터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시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고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진짜 이제 예수가 드러나신 거예요. 드러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지금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시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빛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탄생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에는 더 정확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악한 사람들이 사단의 그 도구가 되어서 이 빛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빛은 더 빛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면 더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감추려고 하면 더 빛을 발하는 참빛입니다.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 큰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진리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빛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3가지를 더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므로 성도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CCTV를 다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에 CCTV가 다 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CCTV에 다 달아놨다고. 하나님 그 CCTV로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갑을 공원에 놓고 와도, 화장실에 놓고 와도 안 가져가. 그치요? 핸드폰을 놓고 와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갈까? CCTV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왜? 바로 잡히거든요. 그 신기합니다. CCTV 다 따라가잖아. 골목마다. 그죠? 그래갖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집에 가서 잡아오잖아. 외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지갑이 떨어졌는데 안 짚느냐는 거죠. 왜 안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여러분 착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착해. 착한 것도 있지만 CCTV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바로 잡히니까. 근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CCTV를 다 달아놨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는 두려워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만만히 봐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감옥에 갈지언정,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뭐라고 그래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코람데오를 써서 붙여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읽어. 그리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CCTV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드러난다는 것은요. 심판 사상과 연결할 수 있어요. 심판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때에는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으로 다 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날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의 죄를 여러분 감추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 낱낱이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백할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건 다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밀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증거되었고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이 되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 있는 천국 복음을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 만민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올해 표어가 영혼을 사랑함으로 전도에 힘쓰자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로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 되셔서 빛을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찾으시려고 산을 헤매다가 결국엔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그 빛을 보고 따라와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 그 빛을 비추며 사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은 이 빛을 받고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속에 그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여러분 그대로 감추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빛을 비춤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